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저기요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많이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돌밭에 떨어진 길가에 뿌리진 이런 밭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우리가 막 옥토에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하는데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 받기 싫어요. 근데 복 받으라 하면 늘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만한 삶을 짓을 내가 하면은 복 달라 소리 안 해도 복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뭐냐?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린다.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복받을 짓을 내가 못하고 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리 해도 이리처럼 우리가 말하면 사방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받을 짓을 안 하니까 하나님 길을 안 내려주니까 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연단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심령 속에서는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일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벗어난 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온전히 깨달아 한다면 일이 무엇인가가 따끈하고 걸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심령 속에서 정말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상해서 내 길을 막고 있다든지 내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내 길을 막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않습니다. 그것이 먼저 깨달아 알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길을 가다 우리가 저는 뭐 길을 걷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길을 걷는데 걷다 보면은 우리 튜널지 시티에 사이드 블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이드 블럭이 약간 이 텀새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 얼마 사이에 운동화 끝이 탁 걸리면 넘어지려고 피청청 걷는 것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래?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발을 그치고 지나가다가 찾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면은 안 넘어지지. 나는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기도를 하니 생각하니 지금 속으로 조글조글 하면서 가니까는 밑에 발을 신경을 안 쓰고 그다가 툭 치면 참 뭐가 있구나.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눈을 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뭐가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내 머리로 계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풀립니다. 내가 아무리 입에 기름이 줄줄 흐르나오는 것이 번들어한 우리가 말 거짓말을 하든 바른 말 하든 말을 잘해가 앞에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뭘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써 틀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듣는 자의 마음에 귀를 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이 성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하며 주 앞에서 살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이것을 그렇게 정신 차려서 봐야 되는가 하면 뭐 주님이 씨 뿌린 비유를 할 때 돌밭에 뿌려야 되나 길가에 뿌려야 되나 가시도 뿌려 이건 실제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까? 결론이 나서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건 뭐하라고 신경 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열매 없는 것이고 죽을 필요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이곳에 또 무엇을 더하는 삶이 있다. 무엇을 더합니까? 가라지. 예, 누가 뿌렸습니까? 오죽한 도둑이 와서 좋은 밭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옳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은 나는 이제 옥토의 밭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이 주는 유혹에 그 씨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은 가라지로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어느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짓는데 앞에 옆에 사람은 잘 되고 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되고 안 되고 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농사 지을 때는 인내하는 것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인내하면 묵묵하는데 이 젊은이가 이게 뭐랄까 농사를 짓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화가 나서 그 밭에 밤에 가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뿌리고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날부터 가라지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제가 이 텃밭을 관리해 보지만 이 텃밭에 뿌려진 저 잡초의 씨는 밭이 존재하느나 완전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 가라지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는 그 젊은이의 마음이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할 때가 돼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구하고 했느냐 하니까 그 옆집 장농사 잘 된 집 딸하고 연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결국 그 밭이 누구 밭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밭이 됐어요? 자기 이제 유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주니까. 근데 이 딸이 이제 받은 그 유산,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렸던 그 젊은이가 그 온전한 그 가라지를 제거하는데 그래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하룻밤새 슬쩍 뿌린 씨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것으로 거두어 들이를 받고 제가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교훈했다면 실제로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받아가지고 하고 또 30년이 지났으면 일평생 그거 제가 하다가 볼일 다 받다는 소리가 똑같다는 거지. 그런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로 없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많습니다. 내가 말하면 나이가 더 나 같은 사람일수록 얻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별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는 사람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귀가 막혀서 남의 말에 귀를 안 줍니다. 왜? 내가 오늘까지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옥토인 것 같아도 남들이 볼 때는 옥토가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가라지가 숨겨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거 뽑으라. 그게 우리 눈에 긁어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말하는 것은, 적어도 행동하는 것은, 적어도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제일 내가 절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절개하면서 너무 편한 대로 말도 하고 너무 편한 대로 옷도 입고 너무 편한 대로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라는 직분을 달았으면은 바꿔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줄 때 바꾸면은 내가 뭡니까? 진짜 옥토의 밭으로 열매를 내어서 내가 열매 내는 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우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더니 저런 삶이 바뀌었구나. 그로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 사람이 삶으로 증거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목사는 당연히 가르치기만 하고 믿고 안 믿고 누굽니까? 여러분 천입니다. 남녀 할 일 다 한다는 거죠. 나는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목사가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내가 목사를 놓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보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고 너 예수쟁이지 않느냐?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삶이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지 않냐고 네 예수 믿고 뭐 말하면 천국 가자. 니라가 니 하는 보니까는 천국 못 가겠는데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비유한 그 말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이 옥토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연 내 삶에서 풍성하게 마지막 때 거두드린 열매가 천국에 얼마나 거두드린 내 삶이 될까?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도둑이 들어왔습니까? 뭘 훔쳐가려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아무도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고 도둑은 시간도 때도 없으면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옵니다. 좀 간땡 입은 도둑은 아예 무기 가차고 사람이 있는데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무기 들고 묶어놓고 다 들어온다. 그런 도둑도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는. 여러분, 무엇을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져갑니까? 보물이 없으면 요새 하도 악한 시대니까 솔직한 말로 들어와서 무슨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뭐합니까? 사람까지 남자는 여자를 우리가 말하면 강간도 하고 여자는 뭐 사람을 죽이고
요새는 길거리 가다 사람도 아예 막 훔쳐가지고 장기를 다 빼고 이런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훔쳐가는 게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이라고 다 도둑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도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날치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름이 다 많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큰 도둑은 대도라고 그러고, 오늘 많다는 말씀입니다. 훔쳐가는 것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내 심령에 와서 내 것을 훔치려고 들어오는 도둑이 있으면 내 것에 와서 내 심령에 내 삶에 들어와서 무엇을 훔치려고 들어올까요? 내가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걸 훔쳐가려고 들어왔습니다. 도둑 안 맞습니까? 우리는 안 맞는다는 말 자체는 안 뺏기면은 도둑이 안 잊어버린 것 같이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뭐가 반대입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던 걸 잊어버리면은 도둑 맞았다 그러는데 영적인 도둑은 들어와서 나를 중환하면은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훔쳐가려고 왔습니다. 훔쳐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라 하는데 자존심 훔쳐가면 없으니까 죽어보면 되는데 자존심이 살아난다는 말 자체는 도둑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탄이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 편에 있던 것이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 주인이 돼서 영적인 면에 내 자존심을 빼앗겼어. 그게 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내 자녀다. 내 일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한 일이 있어서 생명을 위해 가정해 주었으니까 내게 내놓아라.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힘들어 놓고 내가 힘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뭐라고? 이미 마귀에게 빼앗겼다.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힘을 쓸수록 그게 영적인 면에서는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책의 날책이 아니라 못 놓아서 이를 악물고 붙잡고 있는 것일수록 큰 도둑에게, 대도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훔쳐갔으면 내 자녀 놓아라 하는데 주님이 훔쳐가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훔쳐가서 잊어버렸으면 신경도 안 쓰는데 그는 어디에 도둑 맞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도둑 맞아서 내가 지금 그걸 찾으려고 이를 악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는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면으로 다 놓고 뒤집들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무리 중요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간증을 이렇게 요약해서 길을 내놓으면서 글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듣고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눈썹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귀가 이렇게 생긴 게 뭐가 그렇게 우리는 이 생긴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모양 내려고 생긴 것 같은데 이 눈썹 하나 이게 없으면 말미암아 빗물이 떨어질 때 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눈썹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면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해. 눈썹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해봐요. 감사해봤어요? never. 모든 기관을 놓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다. 하나님이 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에 통해서 왜 필요한 것을 주니? 내가 가진 이 몸 하나 자체도 정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신실한 모습으로 지어준 이것을 내가 받고 건강하게 사는데 얼마나 기뻐해보고 얼마나 감사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한 줄 알지. 사람이면 이렇게 생겨야 되지. 남들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늘 비교해서 불평불만으로 살았지. 내게 주어진 이 모습 가지고 감사해 받는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미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없다는 자체는 이미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삶이 도둑 맞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사람으로서 다 받았습니다. 아내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거죠. 욕심 한번 들어오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나까지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부대까지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나는 잘못해도 너는 잘하라. 나는 못해도 너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뿌리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밑에가 잘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나는 이미 잘 가르치고 말했으니까 네 책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보이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 했습니다. 아담 다음으로 온 세상을 다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 후대를 다 이렇게 망쳤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인생 시작할 때 참으로 잘못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것을 정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몇 년 지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었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7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누라를 위해 집을 지을 때는 얼마를 지었어요? 마누라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 14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게 더 화려할 거예요? 그럼 그 마누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했던 아내입니까? 아니면 데려오지 않을까?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내 아내는 다윗 성에도 같이 있을 존재가 못 되는 아내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큰 궁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엄청난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나옵니다. 아사왕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역대하에 보면은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추도 때 아람이 들어올 때 막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엄청 잘하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최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왕의 부인이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쫓아낼 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정결하게 잘 했는데 마지막에 전쟁할 때 이방 나라에게 손을 내밀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치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용지. 우린 지금 잘 믿으니까 괜찮지. 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부유와 복이 만족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간수하기 위하여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심,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놓지 못한다는 이 자체는 뭐야? 이미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렸다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훔쳐가서 잊어버렸으면 말미암아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내다 뭘 내버리라, 바꾸어라, 변하라. 못 내버린 자체가 뭐예요? 도둑이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갖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자존심, 우리 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 살아갈 때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는 만배의 복을 받았다. 만배, 복을 뭐 만배란 말이야. 만배가 뭡니까? 성경이 복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에게 보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의 장대모를 공부할 100배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100배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잘 되고 뭐하고 100배 욥이 받았을 때는 갑절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의 수를 놓고 온전하게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만배 관계로 10,000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배가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실제로 우리는 한문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왔으면서 한문이 한글에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가득 찬 복이라고 했어요. 가득 찬 만배, 잔배, 잔에 가득 찬 복이 만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다르다는 것은 내가 잔을 얼마나 큰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소다를 사 마실 때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이게 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밸류가 다릅니다. 들어있는 용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몰 값을 주고 라지 컵을 내밀면 그게 풀로 채워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컵부터 새로 내라는 이게 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스몰 잔에 받은 복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미디움 잔에, 라지 잔에 남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로 엑스트라, 슈퍼 엑스트라 큰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살도록 내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만큼 죽으라고 인내하면서 잔이 차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이 차야 넘쳐나니까. 그래야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잔은 뭐 스위치 한 번만 턱 눌리면 컵이 물이 넘친다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갈 정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비유를 듣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도덕이 들어와서 내 심령의 것을 아무것도 훔쳐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10배의 열매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더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돌짝밭에 부러진 삶을 살았든지 가시밭길을 살았든지 내가 길가에 부러진 씨앗같이 아무리 매주일 말씀을 듣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매일 에브리데이 규칙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내 삶, 내 심령은
옥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옥토가 아니면은 마지막 주님이 내 삶을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쟁이로 거듭난 심령들이 있느냐, 내가 저를 위하여 정말로 풍성한 열매 맺은 무엇이 있느냐, 없으면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평생 주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심고 버렸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겠느냐 있습니다. 아무리 잘되고 잘되는 것 같아도 세상의 것을 다 줘도 잘못된 삶을 살아 마지막 잘못된 길로 가는 선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정말로 낮아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도둑맞지 않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과 같은 자가 자기의 모든 친척 중리자는 친척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들을 다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말하는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지만은 뭐 했습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심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 그냥 하룻밤 중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나 백불 훔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면 밀려 훔치는 도둑놈이나 백불 훔치는 도둑놈이나 도둑놈은 다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는 죄에 따라서 좀 더 감옥에 며칠 더 있을 수도 있고 내줄 수 있으나 딱지는 뭡니까? 내 힘은 다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수록 뭐합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을 수 있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바꾸고 내가 바로 살라 해도 바로 산 삶이 나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뭡니까? 회개하라고 소리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하면서 오르가면서 심판대할 때 모른다고 나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살았던 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었다면서 가장 큰 자가 작은 자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는 나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고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삶이 그 속에 나올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로 살인자요 폭행자이고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썼으니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하여 생명 다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뭐가 있었을까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심령이 옥토가 돼요. 그래야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와서 나를 다스릴 때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100배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배 잔이 넘치는 잔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심령 복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필수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그냥 그냥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이 내게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면 내가 이 복을 받겠다고 엎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린 찬송이 뭡니까? 주님 주시는 화평 믿음을 위해 기도 그냥 근성으로 했냐? 정성껏 기도했냐? 내 심령을 다해서 기도했냐?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는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모두 바치기 전에 복 받을 생각. 무엇이 모두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모두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우리 집에는 수표로 캐시로 무슨 주얼리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게 이런 종류로 다 쓸어내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바치다 그러면 다 내놓으려고 하다가 보도 계산하면 빠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내놓으면 뭡니까? 나를 다 가져가면 주님이 다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놓으면은 못 받는다. 이게 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입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인컴이 높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더 많이 내놓고서 다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삶, 내 생명, 내 모든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놓을 때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은 영생 복락을 얻는다.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정말로 산제사 드렸습니까?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순종했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동행했습니까? 하나라도 안 하면은 10개 하고 하나 안 하면 뭡니까? 죄인이라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찬양하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이라는 자체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섬김에 베푸느냐 이게 선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되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 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대는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며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느끼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배워서 알아서 그 사랑이 주님과 더불어 사랑은 그럴 것이다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너 그 사랑 가졌냐면 내가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으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네 마음에 내 말이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은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생 복락은 네 것이다. 이게 주의 주신 우리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어질 때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그저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으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 않느냐 않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됐습니다. 말을 할 때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주여 주님이 나의 심령을 모습을 보고 딱 할 때 예 맞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심령이 뭐가 들어서 내 심령을 고백하면서 죄를 빨리 끊어내야 돌이켜 주님 앞에 서 있게 봄과 동시에 벌써 내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 머리에서 굴리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돼서 내 심령 속에 뿌리 뽑으면
이게 뿌리 뽑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와 같은 도덕이 내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잘못된 것을 뽑아야 된다고 경고할 때는 즉시 뽑으려고 노력하며 힘을 쓸 때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뽑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이요, 내 심령이 억도의 심령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는 내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부자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